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음을 부처님께 향하면 부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연불산매는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며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피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불산매의 깊은 뜻과 그 수행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이 귀한 인연 속에서 참된 자성부를 깨닫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연불산매는 갖가지 번뇌와 전생의 죄를 제거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연불산매로 구제된 칼잡이 앙굴리말라의 이야기. 한때 인도의 깊은 숲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꿰고 다닌 악명 높은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손가락을 모으면 완전한 힘을 얻게 된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그가 숲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보고도 주저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고도 앙굴리말라가 다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헉헉거리며 외쳤습니다. 수행자여, 그 자리에 멈추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멈추지 못한 것은 너 자신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끝없는 살생과 번뇌 속에 달려왔다는 것을 자각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출가 후 그는 끊임없이 연불을 외우며 자신의 업을 참회했고 마침내 연불산매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분노, 욕망, 두려움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마침내 전생의 무거운 죄업도 소멸되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불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는 수행임을 잘 보여줍니다. 번뇌 많은 중생도 연불산매의 힘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죄업을 녹이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마음속 부처 한 분, 의시방 3세의 부처님. 옛날 마가다국의 한외진 산골짜기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난다 존자, 또 한 명은 그의 후학이며 성문 수행을 깊이 따르던 바수라는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바수는 깊은 선정에 들기 위해 부처님께 배운 대로 아미타불 한 분만을 마음에 깊이 그리며 관상 수행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집중력과 고요함을 얻게 되었고 어느 날 아난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미타불의 모습이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모습은 생생하여 눈을 감아도 항상 계십니다. 아난다는 그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선정에 뛰어났도다. 그러나 이제는 보살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 바수는 물었습니다. 보살의 길이란 지금 제가 하는 연불산매보다 더 깊은 것입니까? 아난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한 분 부처님을 관상하여 산매에 들었지만 보살은 시방 3세의 무량한 부처님을 동시에 마음에 모시고 그 부처님마다의 중생제도 원을 함께 떠올리며 행하지. 그 순간 바수의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천만 겁을 거슬러 올라가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광경이
마음에 떠올랐고 그는 자신의 연불이 너무 좁고 단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바수는 마음을 넓혀 모든 방향의 부처님들을 향한 보리심의 연불산매에 들기 시작했고 그의 수행은 깊이를 더해 마침내 일체처일체시의 연불산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름을 외는 것이 아닌 모든 부처님의 원력과 중생제도의 마음을 함께 떠올릴 때 비로소 연불산매는 진정한 부처님 마음의 현현이 된다. 부처를 부르면 부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가 된다. 연불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를 사는 것이다. 부처님 이름 한 번 부를 때마다 내 안에 탐진치가 한 겹씩 벗겨진다. 연불산매에 들면 부처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면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모두 그 마음 속에 응한다. 부처님의 이름은 소리지만 그 뜻은 중생을 향한 자비이다. 진정한 연불은 나를 잊고 부처의 원력을 따르는 것이다. 연불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손길이며 부처의 얼굴을 비추는 빛이다. 입으로 부르는 부처는 소리요. 마음으로 부르는 부처는 생명이다. 부처를 외우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연습이다. 부처님을 염하는 순간 모든 중생도 함께 염하게 된다. 연불산매는 존재 전체가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길이다. 산매란 부처를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부처를 외우다 보면 어느덧 부처처럼 행동하고 부처처럼 생각하게 된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내가 부를 때 내 마음 속에서 답하신다. 연불의 한마디가 물결을 가르다. 옛날 어느 나라에 비라타라는 이름의 자비로운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기를 잡아 가족을 부양했지만 한 가지 다짐만은 지켰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며 살리라. 하루는 폭풍 우에 휘말려 배가 전복되고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깊은 심해에서 검푸른 괴물 같은 상어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부는 죽음을 직감하고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죄를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어는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고 눈물을 흘리듯 고개를 떨구더니 어부를 삼키지 않고 그를 부드럽게 등에 태워 조용히 해안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어부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어는 전생에 살생을 즐긴 인간이었으며 죄로 인해 바다 괴물로 태어났느니라. 허나 그대가 외친 나무불의 한마디가 그 죄의 장막을 찢고 자비심을 일깨웠느니라. 연불산매는 어둠 속의 빛이요 지옥 속의 문을 여는 열쇠니라. 어부는 그날 이후 바다에 나가지 않고 오두막을 짓고 연불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앉아 연불할 때마다 새와 짐승들마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눈을 감고 머물렀다고 합니다. 연불산매는 죄업을 소멸시키는 부처님의 원력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이 수행은 무서운 생사의 경계조차 녹이며 미물에게도 자비를 회복시킵니다. 진정한 나무불은 소리의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연불은 부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깨우는 일입니다. 한 번의 나무불이라도 참되게 외면 지옥의 문도 문득 열리니라. 산매는 몸을 고요히 하지만 연불산매는 마음까지 부처의 품에 안긴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죄의 강은 자비의 물결로 바뀐다.
연불은 미물도 깨우며 죄 많은 마음에도 불성의 불꽃을 붙인다. 죽음의 입 앞에서도 연불은 생명을 이끄는 지혜의 배이다. 삼독이 거세게 일 때 나무아미타불은 그 불길을 잠재운다. 참된 연불은 소리보다 깊고 마음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울려온다. 연불산매에 들면 부처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계신다. 괴로움 속에서 부르는 나무불 한마디는 천만 경전보다 깊은 법이다.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사윤회를 뚫는 관문이다. 전생의 어둠도 지금의 연불 한 줄기에 사라진다. 연불산매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밝히는 광명이다. 부처를 잊지 않는 마음이 바로 삼매요, 해탈의 첫걸음이다. 자비는 외침이 아니라 실천이며 연불은 그 실천의 첫 숨결이다. 부처를 밖에서 찾던 노승의 깨달음.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어느 산골 암자에 노승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승은 평생 연불을 하며 극락왕생을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부처님이 나를 보살피실까? 과연 나는 극락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광명이 찬란한 정토의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장엄한 모습의 대세지 보살이 있었고 보살은 향기로 가득한 빛을 온 사방에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평생을 연불했으나 마음속 불안과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세지보살은 노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처를 밖에서 찾았기 때문이네. 연불이란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불성을 부르는 것이라네. 향광이란 부처의 자성이 밖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오르는 광명이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노승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 눈을 감고 조용히 가슴을 향해 연불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의 본성이 곧 부처라면 지금 이 마음이 극락이다. 그 순간 그는 깊은 평안에 들었고 남은 생은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연불이란 마음속 부처를 깨우는 길이며 부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로 부처님도 응답하신다는 대세지보살의 향광장엄의 가르침은 곧 자성불을 발견하는 불자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연불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깨우는 일이다. 마음이 부처를 향하면 부처도 그 마음을 향한다. 나를 버리고 부처를 찾으면 끝내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 참된 연불은 부처가 내 안에서 숨쉬는 순간을 만나는 것이다. 극락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연불하는 그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자비와 지혜로 돌아간다. 연불은 소리로 부처를 부르지만 뜻은 내 본성을 향해 깨어난다. 입으로는 부처를 외우고 마음으로는 자성을 관하라. 부처란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내가 지니고 있는 본성이다. 쉬운 길을 택하라. 그것이 곧 깊은 길이다. 이것이 이행도의 법문이다. 나무아미타불은 단 4글자지만 그 안에 무량겁의 자비가 담겨 있다. 향광장엄은 밖으로 피어나는 빛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향기를 품을 때 피어난다. 그대가 참으로 마음을 모아 연불하면 이미 그곳이 정토다.
연불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번뇌도 끼어들 틈이 없다. 부처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불 속에 살아나는 나의 진실한 얼굴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처를 만나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문맹에 가까운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전도 모르고 스승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조용히 외웠습니다. 그저 부처님께 감사하고 죄를 참회하며 마음속으로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고승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법문을 듣는데 이 노파도 조용히 앉아 염불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고승은 문득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믿고 그렇게 부처님을 부르십니까?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전은 모르지만 부처님이 계시다면 제 마음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염불은 부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제 마음을 부처님께 돌리는 일이지요. 그 말을 들은 고승은 오히려 합장을 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로 연불산매에 드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당신은 이미 부처님 곁에 계십니다. 이처럼 연불은 단순한 주문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깨달음, 자비, 고요함, 그 부처의 마음을 불러내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짧게라도 연불을 해보세요. 그 연불의 한 소리, 한 마음이 곧 극락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빛은 어둠을 가르시네. 시방 3세 열애의 이름, 눈앞에 밝게 드러나신다. 일념으로 나무불을 부르면 삼독의 불길도 잦아들고 전생의 무명도 눈 녹듯이 조용히 쓰러지는 법이로다. 연불은 쉽고도 깊어 이름만 불러도 길이 열린다. 애타는 자식 부르듯 하면 부처님은 어김없이 응하신다. 바닷속 삼킨 마가라조차 부처 이름에 입을 닫고 수많은 죄인들도 그 이름에 눈물로 참회하였도다. 무생법인을 얻고 나면 알게 되리라. 내 마음이 곧 극락이며 이 몸이 곧 삼신불임을. 연불삼매, 그 참된 길은 지극한 믿음과 그리움이 만나 진리를 꽃피우는 자리이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